오늘 죄악의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유명한 A씨라는 분이 뉴스가 올라왔습니다. 27세 A씨는 소셜미디어 틱톡과 유튜브에서 각각 5,500만 명, 1,100만 명이 넘는 국내외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는 유명 인사입니다. 저도 뉴스 보고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있었나 저도 이제 처음 알게 되었는데, 그야말로 진짜 여러분들도 유튜브 해봤지만은 이렇게 함께하는 그 구독자라 그러니까 그 구독자가 1,000명 넘기가 쉽지 않는데 이분은 5,500만 명, 1,100만 명,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구독자를 확보하는 A씨가, 이 A씨는 이제 미국 포버스가 발표한 아시아의 영향력 있는 30세 이하 30인의 선정이 될 정도로 이제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유명한 사람인데, 그런데 이제 부끄러운 기사가 떠올랐습니다. 술자리에 동석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21일 서울중앙지검에서 특수 중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하는 이런 이제 뉴스가 올라왔습니다. 참으로 이제 빛과 그림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적으로는 화려하지만 그 배후에 누구든지 또 언제든지 죄 가운데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명하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언제든지 우리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혹자는 말합니다. 이 세상은 길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이제 세상이 왜 길을 잃어버렸는가? 길을 잃어버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오늘날 세계적으로 큰 전쟁이 2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두 곳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그야말로 1년 이상으로 계속 이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사람 죽이는 모든 인류의 물질 문명을 파괴하는 그런 전쟁을 왜 1년 동안이나 계속해야 하는가, 정말로 질문을 던지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전쟁하는 국가에게는 정당한 이유와 정의가 나름대로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제 정말로 우리가 볼 때는 참으로 인류가 불행한 가운데 빠졌다. 인류가 길을 잃어버렸다. 참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출발이 되느냐? 결국은 인간의 죄성이 발동하여 이렇게 개인적으로 문제가 일어나고 또 국가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그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일이 이제 성탄절인데 예수님이 오셔야 완전한 평화, 이 땅에 참 평화가 임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 메시아 예수소의 탄생을 우리가 이제 고대하고 소망하고 또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말은 이제 이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감염이 되는 것을 팬데믹이다 이렇게 말하고, 또 엔데믹이 있대요. 그래서 저는 엔데믹 그냥 이제 전염병이 끝나는 것을 엔데믹이라 이렇게 표현하는가 생각했는데, 근데 보니까 그게 아니고 엔데믹은
팬데믹이 전 세계적으로 감염되는 걸 팬데믹. 이제 엔데믹은 국가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지역적으로 전염병이 성행하는 것을 엔데믹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오늘날 이제 지역적으로 아프리카에 가면 말라리아, 혈액, 수두 이런 것은 이제 지역적으로 국가적으로 거의 토착병으로 정착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말할 때 이제 엔데믹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제 이 죄는 참 너무너무 문제입니다. 예. 우리 인류가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읽어봐 보면 요한일서 3장 4절 5절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려니 죄는 불법이라. 죄에 대해서 이제 많은 것을 말해요. 죄는 불법이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따라 살아가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이렇게 살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살아가며 불순종하면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라니. 그러니까 죄를 짓는 자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도를,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없애려고 오셨다. 예수님이 우리가 내일이면 성탄절인데 아기 예수님, 예수님의 땅에 오심을 우리가 기뻐하고 환영하는데 그것은 이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죄를 없애려고 오셨다.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게는 죄가 없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까 죄 있는 우리들의 죄 문제를 넉넉히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짧은 요한일서 3장 4절 5절에 아주 이제 죄에 관한 또 예수님에 관한 의로우신 예수님 또 이제 아주 중요한 개념 정의들을 우리가 이제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 야고보서 1장 오늘 말씀은 주로 이제 죄에 관련된 말씀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것은 이제 수학으로 말하면 수학 공식입니다. 모든 인류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이제 일종의 공식이 되어집니다. 인간에게 누구나 이렇게 성욕이 있고 식욕이 있고 수면욕이 있고 여러 가지 소유욕이 있고 인간이라면 근본적인 이 욕구들이 있는데 이 욕구들이 이렇게 절제가 되지 못할 때 왕성할 때 죄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꽃밭에 장미꽃이 예쁘게 울타리에 피어 있으면 그걸 보면 참 아름답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제 욕심이 생겨가지고 저 장미를 꺾다가 집에 가서 꽂아야 되겠다 이러면 이제 그 꽃이 꺾여지고 그 현장에는 아름다움이 사라지고 그런 원리와 비슷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누구에나 기본적인 욕구가 있는데 이 기본적인 욕구가 차고 넘칠 때 이기적으로 나아갈 때 죄를 짓게 되고 죄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방금 서두에 이제 27세 A씨 소설 미디어 A씨는 결국은 이제 인간 누구에게나 그런 이제 성적인 욕구가 있지만 이것을 절제하지 못했을 때 이제 비극적인 상황으로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자 사망 낳느니라. 그래서 이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마침내 인간은 사망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람들도 암이라는 세포가 초기에 발생을 하면 초기에 치료하면 문제가 없는데 그것이 점점 자라고 말기가 되고 이러면 이제 병원에 가서도 유명한 의사조차 이거는 이제 우리 병원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의술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이제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의 질병이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퍼져 있고 감염이 되어 있는데 이 죄악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님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의사 예수님.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원어를 보면 원어의 동사의 시제가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동사 현재로 돼. 현재는 통상 이제 계속 반복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그래서 죄가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과를 낳고 이런 것들이 개인적으로나 인류적으로 계속 옛날 어느 한 시대에만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고 오늘날에도 또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일이 계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는 죄는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의 그 배설물이 더러운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더러운 게 우리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이 죄가 죄악의 생각, 악한 생각이 더욱 더럽다 말씀하셨습니다.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 어리석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인간의 마음 속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샘에서 샘물이 샘터에서 샘물이 부모 올라오듯이 인간의 마음 속에서 이렇게 이 악들이 끊임없이 흘러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도 그러고 예수 믿고 나서도 여전히 이런 현상은 이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 하여 죄의 셈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 하여도 이 죄의 셈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죄인이지만 재판장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이제 너는 죄가 없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성이 우리 인간에게 아직은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본성도 있고 죄성도 우리에게 있고 두 가지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죄의 뿌리는 어디냐? 어디에서 이 죄가 출발이 되었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거짓의 아비는 마귀라고 했습니다. 거짓은 죄를 말하고 그래서 죄의 뿌리는 마귀입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된 것도 사단 마귀의 그 유혹에 빠져서 이렇게 죄 가운데 빠지게 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보면 온 세상을 꾀는 자 마귀에 대해서 온 세상을 꾀고 온 세상 사람을 죄악의 길로 이끄는 그 자가 마귀라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마귀는 이제 비방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를 비방하는 자겠죠. 이 마귀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법도 말씀을 비방하는 우습게 보는 그런 존재가 이 마귀고, 그 다음에 사탄은 이제 대적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사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죄의 뿌리는 마귀로부터 출발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모든 사람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우리 주변에 뭐 사업가도 있고
선행을 행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아름다운 일들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하여 선행을 끼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선행을 행하는 또 불신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그가 죄인이 아니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가 선한 일을 하지만 그러나 이제 여전히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고 죄성이 그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성경이란 로마서 2장에 유대인도 죄인이고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유대인도 죄인이고 이방 사람들, 아브라함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신구약 성경을 모르는 이방인들도 죄인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죄에 대해서는 죄의 값은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값은 사망이다,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나 지금이나 사람은 태어나서 사람은 때가 되면 100세쯤 되면 이제 다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사람은 왜 죽어야 할까요? 원래 우리 하나님이 영생하는 존재로 죽음이 없는 존재로 우리 인간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제는 이제 모든 사람이 사망 가운데 때가 되면 사망합니다. 이것은 이제 죄의 열매며 죄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죄 문제를 해결하여 이렇게 되면 영생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창세기 4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이제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낳습니다. 이제 그리고 또 아벨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십니다. 그 제사 사건 전으로 하여 일어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을 보시고 가인아, 죄가 너와 함께한다, 죄가 엎드리고 있다, 죄를 물리치고 죄를 다스리라,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인은 이 죄를 다스리는 일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인이 동생 아벨을 들여서 쳐 죽이는 일은 이제 죄악의 사건입니다. 죄의 영향력에 사로잡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 다른 것에 보면 이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 그랬습니다. 악한 자에게 속하였고 죄가 그 가인을 지배하여 그래서 죄의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불행한 사건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 때문에 추방되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죄 가운데 살아갔는데 그 에덴 동산에 추방된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가운데 죄를 짓는 모습, 죄를 행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계속하여 죄를 짓는 장면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 한 사람이 아담을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 그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 말은 우리가 이제 양파 껍질을 까면 또 똑같은 모습의 그런 양파 껍질이 나타나고 또 한 겹 까도 또 똑같은 모습의 양파가 있듯이 아담과 하와의 그 죄성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고 하여튼 자자손손 계속하여 이제 이 죄성이 있다는 그런 개념이 죄의 오염이라고 그럴까? 하여튼 이제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고린도서 15장 55절 56절에 고린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장인데 거기에 예수님의 부활을 노래하면서
이제 부활에 대해서 말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성도들도 부활한다. 이것을 말하면서 사망아 너의 손옷이 어디 있느냐. 예, 사망이 우습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유튜브에 보면 아프리카의 사자, 사나운 사자, 사자는 이제 강한 이빨이 있어서 특별히 이제 이 사자는 동물들의 목덜미를 물게 됩니다. 아주 지혜롭게 다른 엉뚱한 부분을 안 물고 통상이를 그 동물을 죽이는데 목덜미를 탁 물어가지고 날카로운 이빨로 물어가지고 숨통을 끊게 하는 이 사자. 근데 이 사자가 이빨이 빠졌다고 가정해 봅시오. 이빨이 빠진 사자, 날카로운 발톱이 빠진 사자. 뭐 이렇게 힘을 못 하겠죠. 그래서 이제 또 간혹 이제 사자는 사자지만은 이제 아주 늙은 사자, 그야말로 비실비실 고령이 돼가지고 고령 사자가 돼가지고 그야말로 아주 평소에는 쉽게 잡아먹는 동물에게도 이길 수 없는 힘이 없어가지고 뭐 싸울 힘이 없는 그런 이제 사자들처럼. 그래서 여기에 이 사망이 강한 젊은 사자와 같았는데 이 사망이 이제 예수님 앞에 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부활 앞에 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예, 옛날에 우리가 자랐을 때 촛불을 켜면 엄청 밝았습니다. 예, 그래서 호롱불에 있다가 촛불을 켜면 얼마나 방이 환하고 좋은지. 그런데 이제 나중에 전기불이 들어왔습니다. 전기불이 들어오면 환한 형광불 밑에는 이 촛불이 빛을 이렇게 발하지 못하는 것처럼, 예, 그래서 이제 이 죄가 사망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사망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히 살게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우리는 사망이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제 사망아 너의 손옷이 어디느냐. 사망을 비웃는 그런 그 성경의 고린도서 15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빛 대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죄인들의 그 어둠을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예수를 만나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 죄를 치료하시는 의사가 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술소의 빛으로 온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빛으로 나와 깨끗게 되고 어둠을 물리치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 예술소의 복음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 없습니다. 예, 우리가 대학 도서관에 가면 수십만 권의 책들이 있지만 거기에 어떤 책도 이 죄를 해결할 그런 책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이제 성경만이, 예수님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 사람들의 이 죄인들의 죄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의를 덧입을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의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믿는 자에게 전가가 된다.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심겨진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의롭고 하나님이 의롭고 성령님이 의롭고, 우리는 이제 죄 가운데 살았는데 예수를 믿으면 그 죄 문제가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캄캄한 한밤에, 어두운 밤에 전기불을 켜면 어둠이 싹 사라지듯이,
깜깜한 칠흑 같은 어둠 속에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전기불을 켜면 그 어둠이 순식간에 사라지듯이 우리 인생의 그 죄악이 의가 되시는 빛이 되신 예수님이 들어오시며 그 예수님을 믿으며 그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영접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들어온다 그래. 믿는 자의 심령에 예수께서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였을 때, 여전히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을 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에 대하여 원수로 살았을 때,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오셔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문들을 대신 담당해 주셨습니다. 우리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8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향하여 이제 이렇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이렇게 속죄의 제사, 화목제물 제사 지니시는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어린 양, 그러니까 속죄 제물, 화목 제물이 되실 예수님을 일컫는 그런 용어가 어린 양 예수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께 나아가면,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예수의 십자가의 피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자는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의 로마서 5장에 보면 예수를 믿는 자는 의의 선물을 받게 된다. 또 영생의 선물을 받게 된다. 의롭게 된과 동시에 또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예수의 피가 모든 죄를 깨끗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우리가 부엌칼도 이렇게 보면 처음에는 뭔가 채소라든가 뭐가 이렇게 잘 잘리고 날카로워서 잘 잘리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2년을 쓰고 3년을 쓰고 하면 이 칼날이 무뎌져 가지고 이제 끊을 수 없습니다. 뭐 그런 경우가 이제 더러더러 있긴 하는데 우리 주변에도 대다수 도구들은 그렇죠. 차도 새 차는 생생 잘 달리다가 10년, 20년 지나면 이제 고장이 나고 잘 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이 속죄의 피는 모든 죄를 깨끗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죄는 깨끗게 할 수 있고 어떤 부분적으로 어떤 죄는 깨끗게 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어떤 종류의 죄든지 다 깨끗게 할 수 있는 그 속죄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흰 눈처럼 깨끗게 되어진다. 양털처럼 깨끗게 되어진다. 이사야서 1장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보니까 화목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기 화목 제물 힐라 스테리온이라는 이 단어는 화목의 의미로 번역할 수도 있고 또 속죄의 의미로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화목의 의미는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된다 그런 의미를 강조하는 게 이제 화목제물의 의미가 되고 저는 이제 또 이것을 속죄서로 번역하면 좋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인이 언제든지 누구든지 나아가면 그 죄가 깨끗게 되어지는 곳이 이제 그 속죄의 장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니까. 그래서 이제 속죄소로 표현하면 좋겠다. 구약의 성막 제사에도 오면 속죄의 피를 흘리고, 그래서 지성소에 나가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가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듯이, 그래서 속죄의 장소가 바로 이제 그 지성소의 피를 7번 뿌리잖아요. 7번 뿌리고 하는 그 이제 속죄의 장소를 성막에서 말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신약의 화목제물로 번역했는데, 속죄소로 번역하는 것도 저는 이제 상당히 합당하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면 이제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고 의롭게 된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를 향하여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지어도 됩니까? 죄를 지을까요? 죄를 짓지 말까요? 이렇게 하는 이제 질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답변은 뭡니까? 당연히 죄를 짓지 말고 죄에 거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죄를 멀리하고 죄를 무시하고 죄를 피하고 죄를 짓지 않나, 이런 이제 삶의 특성이 반드시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앞에서 이제 죄의 본성, 죄가 그리스도인으로 죄가 나온다 하지만, 그러나 이제 그 죄의 그 정욕이나 이런 것들은 옛날에 비해서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많이 100분의 1이나 이렇게 1000분의 1이나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로마서 6장 이게 성화의 삶, 거룩한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후반부에 보면, 우리가 전반부에는 우리가 예수와 한 몸이 되었다. 세례를 받음으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한 지체가 되고 연합이 되었다. 그러니 어찌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성화의 삶을 살라, 거룩의 삶을 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6장 후반부에 보면 죄의 종이 나오고 의의 종이라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옛날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죄의 종으로 살았지만,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의의 종으로, 거룩함을 추구하는 의의 종으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7장에 가면,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사람에게는 이 죄의 본성과 또 이렇게 의의 본성이 이렇게 두 가지가, 그리스도인의 삶과 두 가지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찬양도 하고 새벽기도도 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그렇게 하는데, 때로는 죄 가운데 넘어지잖아요. 화를 내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폭력을 행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전혀 없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가끔씩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한 번 실수, 한 번 거짓말하고, 한 번 폭력을 행하고, 한 번 죄를 지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가? 그런 질문을 우리가 던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의심합니다. 내 삶이 이로써 내가 예수 믿기는 하지만은, 교회 출석은 매주 하지만은 내가 구원받은 게 맞나? 이러면서 또 의심의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 여기 해답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이 마음속에 한쪽에는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고 한쪽에는 죄의 법을 좋아하고, 여기서 법은 이제 어떤 다스림, 통치 이런 개념으로 또 이해해도 좋겠습니다. 죄 가운데 죄를 즐기려고 하는 마음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한쪽에 있다는 거죠. 통상은 이제 우리가 거룩의 삶을 성령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의의 법을 거룩함을 추구하는 이런 생애를 살다가 때로는 이제 가끔씩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죄 가운데 빠지고 죄의 정욕이 나를 사로잡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성령 충만하고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했지만은 우리아이 안에 바세바를 가늠한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시적인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구원 못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죠. 예, 모세도 보면 두 번째 반석에서 물을 낼 때 우리 하나님이 모세야 반석을 명령하여 물을 내라 이랬는데 모세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지팡이를 두 번 막 치면서 이렇게 물을 내게 되었으나 그래서 이제 불순종하는 믿지 아니하는 죄라고 이렇게 죄의 사건이겠죠.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받고 누가 천국에 갑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날 목자는 이제 이중칭의의 개념으로 설명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으면 우리가 그 순간에 하나님이 어렵다지만은 그러나 종말에 죄에 대한 그 심판은 종말에 예수님이 재판장인 예수님이 오셔서 그때 재판 받아봐야 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신학적으로 설명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매우 잘못된 논리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이제 벌써 의롭게 되고 천국 백성 되고 영생을 소유하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나의 행동에 의해서 취소가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인간의 선행으로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사건으로 우리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의 구원은 너무나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가 말하는 주제입니다. 이신칭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 그 한번 의롭게 되어진 그 의는 이제 인간의 행위와 관계없이 영원토록 하나님이 보장하는 그런 이제 의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로마서 7장 21절 여기 보면 이제 바울도 내가 이걸 깨달았다. 내 마음속에 이것이 두 가지가 충돌하고 있다.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하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때로는 죄의 법에 순종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기도 하고 이런 삶이 이제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7장 후반부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공관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이제 바울도 이제 거룩한 사람이지만 이런 이제 내면에 갈등이 있다. 내가 바울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꾼이지만 여전히 바울의 마음속에 죄가 거하고 있으므로 때로는 죄 가운데 넘어진다는 그 고백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 죄를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로마서 8장 말씀에 성령장이죠. 로마서 8장 성령장.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아멘. 예,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늘 성령의 빛,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그 소리에 민감하여 이렇게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이라고 했죠. 예,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성립케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9장 8절에 보면 육신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녀가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며 성령의 지배 인도를 받아야 그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죄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가 훑어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언제든지 죄 가운데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여 성령 인도하심 가운데 행할 때 우리는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성령의 소욕 가운데 행할 때 우리가 승리하고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